오늘 이 말씀은 이제 두 사건이 이렇게 이제 펼쳐집니다. 하나는 율법 교사의 이야기, 또 다른 하나는 마리아의 이야기입니다. 율법 교사가 이제 일어나서 이제 예수님께 이야기를 하죠.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그러죠.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자, 여러분, 이게 예수님께 물어볼 때는 사실 그 의도가 중요합니다. 여기 이 율법 교사는 예수님을 어떻게 하려고 물어봤냐면 시험하려고 물어봤다라 그러죠. 우리가 예수님을 이렇게 뭔가 요청할 때 시험하려고 할 수도 있고 정말 주님밖에 없기 때문에 할 수도 있는데 이 사람은 시험하려고 했습니다. 자, 시험한다라는 건 이미 내 기준이 있다는 의미입니다. 내 기준이 있어서 내 기준대로 안 되면 예수님을 가차없이 정지하고 내 기준보다 높으면 이제 인정을 하고 이제 이런 거죠. 자기 기준이 있는 겁니다. 왜 시험을 했을까? 여태까지 예수님께서 하셨던 이 역사들을 생각해 보면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이제 이 율법 교사는 그동안 예수님께서 하셨던 죄인과 세리와 함께 하시고 또 시체를 접촉해서 치유하시고 안식일에 치유하시고 이런 것들을 보았죠.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예수님이 과연 참된 이 율법을 이해하는 것인가 이런 의문이 들었을 것이고 그래서 이제 그 전까지는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어린아이와 같이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자가 복이 있다고 그랬는데 이 사람은 이제 어떻게 보면은 눈이 가려진 자의 대표로 와가지고 예수님을 시험해서 이제 묻는 겁니다. 자,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의 시험하는 걸 아시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2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자,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이게 객관적인 사실이죠. 더 중요한 건 뭐냐? 내가 어떻게 읽느냐. 너의 해석은 무엇이냐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해석하느냐가 참 중요한데 시험하는 심보로 내가 읽는 것이 뭐냐라는 겁니다. 그러자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그 다음에 뜻을 다하여 원래 신명기에 있는 것보다 하나 더 이야기를 하죠.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럽니다.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건 신명기 쉐마 말씀입니다. 6장 5절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다음에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나이다. 그러죠. 자,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이건 뭐냐? 레위기 19장 8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신명기에 나오는 말씀은 하나님 사랑, 레위기에 나오는 거는 이웃 사랑. 이것을 종합해서 구약의 율법의 핵심을 이제 이야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기특하다 생각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 대답이 옳도다 그러면서 일을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그러시죠. 자, 일을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자, 예수님께서 이때 지적하신 사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는 겁니다. 자, 이 이야기를 듣고 이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한 발짝 더 나갑니다.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굽니까? 자,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건 알겠는데 내 이웃을 사랑한다라는 건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어보죠. 자, 그때 예수님께서 이제 바로 그 유명한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말씀해 주십니다. 뭐라 그러냐면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났다 그러죠. 여러분, 그 예루살렘은 해발 한 780m 정도가 되고 740에서 780m 그리고 여리고는 해저 250m가 됩니다. 그러니까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여리고에서 지금도 그렇습니다. 차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이렇게 올라가는 길을 보면 저 멀리 예루살렘이 보입니다. 중앙 산지에 있는
이제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제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이 사람은 틀림없이 누구냐? 예배를 드리러 갔던 사람들일 것입니다. 그 사람이 강도를 만나서, 여러분 여기 가다 보면 이 아주 유다 광야가 이렇게 펼쳐지는 지역이 많이 나오는데 거기에 곳곳에 이게 울뚝불뚝 솟은 이 산들 그리고 동굴들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제 나귀를 타고 옛날에 갔을 테니까 옛날 길이 지금도 좀 복원된 부분이 있습니다. 옛날에 예루살렘에서 이렇게 오갔던 길들. 그 가다가 강도를 만났다는 거죠. 강도가 옷을 벗기고 때려서 거의 죽게 된 것을 버리고 갔다는 겁니다. 자, 그때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갑니다. 자, 이 제사장은 제사 드리고, 이 사람은 제사자니까 제사를 먼저 드리고 오다가 강도 만나 쓰러졌는데, 이 제사장은 누구냐 하면 예루살렘에서 제사를 집례하고 내려왔던 제사장. 이 제사장이 내려가는 거죠. 딱 보고 싹 피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제사를 하나님께 거룩하게 드리고 나서 자기 몸을 거룩하게 지켜야 됩니다. 제사장은 부정한 것, 시체에 손대면 안 됩니다. 피에 손대면 안 되죠. 부정해지는 거예요. 이렇게 내려가다 딱 보고 어이쿠 하고 피하여서 지나갑니다. 또 이와 같이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갑니다. 자, 이 레위인은 제사를 집례하고 내려오는 사람인지 제사를 집례하러 올라가는 사람인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레위인과 이 제사장들은 24반차를 통해서 계속 돌아갔거든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주변으로 이런 제사장의 성읍들이 있었고 또 이제 여리고에도 제사장들이 머물러 있었고, 그러니까 특히 이제 여리고는 역사적으로 아주 유서가 깊은 동네입니다. 물론 예수님이 삭개오를 만난 동네이기도 했습니다만 여기에는 옛날에 이 엘리야가 머물렀던 장소였죠. 그래서 엘리야의 샘물, 이런 것들, 엘리사의 샘물, 또 엘리야가 있었던 장소, 이런 흔적들이 아직까지 거기에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유서 깊었던 선지자, 또 제사장, 레위인들이 머물렀던 성읍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는 여기서 이제 예루살렘까지 반차를 따라서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데, 이게 부정한 사람을 만나면 그동안 자신들이 정결례를 행하며 준비했던 것이 이제 수포로 돌아가서 이거 만지면 올라가도 일주일간 정결례를 행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밀리는 거죠. 그래서 아이고 하고서는 피해서 지나간 겁니다. 자, 그런데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자, 여기 보십시오. 이 사람은 누구냐면 사마리아 사람. 예루살렘 성전으로 간다는 말이 없고 여기는 여행하는 중에 거기에 이르렀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사마리아 사람들은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는 사람도 물론 있었겠지만 대부분 이 산, 그리심산에서 예배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마리아 사람은 이제 그 거룩한 정결례와 성전 제의와는 상관없이 지나가다가 이 사람을 본 거죠. 게다가 이 사마리아 사람은 유대인들에게 아주 멸시를 받았던 사람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물 달라고 그러니까 어떻게 유대인 남자가 나한테 이걸 줍니까? 이러면서 활짝 놀라지 않습니까? 자, 이 사마리아 사람, 멸시받고 천대받던 사마리아 사람, 이 사마리아 사람은 사실 북이스라엘이 이제 분열돼서 이제 포로로 이제 아수르에서 이제 멸망당한 다음에 이제 포로로 끌려갈 때 이제 혼혈 정책을 썼습니다. 아수르 사람들을 이 사마리아에 데려오고 사마리아 사람들을 아수르로 데려가고 그래서 혼혈 정책을 썼죠. 바벨론은 혼혈이 아니라 공동체끼리 모여 살도록 했었습니다. 근데 혼혈 정책을 써서 사마리아 사람들은 순수혈통을 잃어버렸고, 그래서 너희들은 더 이상 이방인들과 같은 자들이지 하나님의 선민들이 아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엄청 무시했고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리고서는 아예 성전을, 왜냐하면 이방인은 성전 예배 드릴 수 없어요. 아예 자기들이 사마리아의 예배 처소를 세웠죠.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갈등이 있었던 겁니다. 근데 이 사마리아 사람이 이 사람을 보고 아이고 이게 어떻게 된 거냐. 그리고서는 가까이 가서 기름을 바르고 포도주를 상처에 부어서 소독을 하고 싸매고 그래서 짐승에 태워서
가까운 주막으로 가서 돌보아줬다 그럽니다. 여러분 지금도 가면 옛날에 이 여관터 같은 데를 이렇게 해서 사마리아 사람,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 머물렀을 곳으로 추정하는 길을 복원해서 그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여관이 있습니다. 거기 가서 보면 이제 중세 십자군 때부터 성전 터를 쳐놓고 거기서 딱 보면 예루살렘 성전이 저 멀리 보입니다. 예루살렘이 저 멀리 보여요. 이렇게 걸어오다가 그리고 좀만 내려가면 이제 여리고가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사해가 나오는 거죠. 자, 여기서 이제 본 거예요. 자, 그 이튿날 이 주막 주인에게 사마리아 사람이 뭐하냐? 데나리온 2를 내줍니다. 자, 이 사람을 돌봐줘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 갚겠다. 자, 여러분 보십시오. 이 사마리아 사람이 이 사람을 어떻게 사랑했습니까? 자, 그러자 예수님이 그럽니다.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그러자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님 뭐라 그럽니까?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자, 자비를 이 사람이 어떻게 베풀었느냐라는 겁니다. 먼저 이 사마리아 사람은 그 사람의 형편을 보고 시간을 냈고 물질을 냈고 위험을 감수해서 몸을 주었고 그렇게 하면서 이웃의 아픔을 공감하고 끝까지 책임져 주는 사랑. 이게 진짜 이웃 사랑이라는 거죠. 이게 예수님이 안식일에 병자를 치유했을 때도 똑같습니다. 안식일에 부정돼서 지나가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아픔을 공감하고 그 사람을 책임져 주고 그 사람이 안식일에 참된 안식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시간을 내주고 치유의 능력을 주시고 예수님께서 사랑하신 방식이라는 거죠. 자, 우리가 사랑할 때 자, 사랑합니다. 말로 지나갈 수 있죠. 율법 교사들 사랑해라 말할 수 있죠. 그런데 여러 가지 장벽으로 내가 갖고 있는 편견, 내가 갖고 있는 오해, 사마리아인이라는 편견, 내가 지금 제사 드리러 가야 되는데 바빠서 이 사람 사랑할 시간 없어. 지금 제사 시간이 다가오고 이 제사 드리는 반차를 맞춰야 되는데 그러면서 바빠가지고 시간을 안 내주는 거죠. 바쁘게 지나가는 거예요. 물질도 있어야 되는데 이렇게 하면 내가 예루살렘까지 가서 제사 드리는데 못 쫓아가면 어떻게 합니까? 잘 데가 없으면 어떻게 합니까? 안 되죠. 그래서 내가 갖고 있는 돈 딱 갖고 너를 위해 쓸 돈은 안 된다. 그리고서는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을 섬긴다는 이유, 내가 해야 될 다른 일이 있다는 이유로 이웃사랑이라는 것을 교묘하게 피해갈 수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걸 경계하신 거죠. 진짜 사랑한다는 건 예수님이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고 시체를 만지면서 치유하시고 문둥병자에게 치유하시고 혈루증 앓던 여인을 치유하시고 그랬던 것처럼 외면하며 지나가는 게 아니라 너의 모든 걸 다해서 사랑하는 것. 마음을 다하고 하나님 사랑할 때 그랬죠.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사랑하는 것. 이게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는 길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이 율법교사가 추상적으로 알고 있던 사랑의 지식을 진짜 사랑이 무엇인가를 알려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사랑하면 좋은데 사랑에는 수고가 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랑한다는 말은 좋아하지만 그 사랑한다는 말에 들어가는 수고와 헌신이 힘들어서 슬쩍슬쩍 피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께 사랑의 능력을 구할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하나씩 배우게 하실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가면 이제 갈 때에 예수님이 38절에 한 마을로 들어가시죠. 들어갔더니 마르다라고 하는 여인이 있어서 자기 집으로 영접을 합니다. 여인이 영접한 건 대표입니다. 그 집에 제일 맞을 수도 있고 그래서 영접을 한 거죠. 자, 그런데 그에게 마리아라고 하는 동생이 있는 겁니다. 마리아라고 하는 동생. 근데 요 마리아는 주님 발치에 딱 앉아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듣더니는 미완료형이라서
계속해서 듣는 겁니다.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서 마음이 분주한지라. 자, 예수님 오시면 섬겨야죠. 네, 섬겨야죠. 그래서 얘기를 합니다. 주님,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고 해주십시오. 여러분, 이 마르다가 불편한 건 내가 일하는데 너는 왜 가만히 앉아 있느냐? 같이 도와야지. 이것도 있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여러분, 그 선생님, 랍비의 발치에 앉아 있는 건 누가 하는 일이냐면 제자가 하는 일입니다. 제자가 아니거든요. 그리고 제자는 주로 어떤 제자냐면 남성 제자가 하는 거예요. 그 발치에 앉아서 이렇게 선생님 말씀을 듣는 거지. 랍비와 제자 간에 일어나는 일인데, 아니, 마르다가 지금 막 와서 영접해놓고 마치 제자인 양, 남자인 양 이렇게 딱 하셔서 말씀에 빠져들어서 이렇게 듣더라는 거죠. 아니, 이 사실 사회적인 관습에 따르면 마르다는 와서 지금 부엌일 해야 되는 게 이 아녀자의 일이라는 거죠. 그 당시로 보면. 너 지금 뭐 하는 거냐? 네가 남자냐? 네가 지금 뭐 제자냐? 왜 그러고 있느냐는 거예요. 빨리 와서 지금 도와줘야지. 그저 예수님이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않을 거다. 그러죠. 여러분, 그 당시에 사회적 편견, 성 역할이 있죠. 여자라면 이렇게, 남자라면 이렇게. 나름대로 이런저런 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안 하면 불편한 거죠. 이게 여인으로서 마땅히 해야 될 일을 안 하고, 남자로서 또 마땅히 해야 할 일을 안 하고, 각자에 맡겨진 기대되는 역할들, 사회적인 기대들, 편견들, 이런 게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 그렇게 하다 보면 정말 예수님과 나 사이의 관계에서 붙들어야 될 걸 놓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안 되고 지금 예수님이 오셨을 때는 온 마음을 다해서 그분의 말씀에 집중하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이제 보통 12제자를 얘기합니다만 그 이후에 여선지자, 여제자들도 많이 생겼죠. 이런 전통이 또 새롭게 초대교회에 흘러가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사모하고 사랑하면서 나갈 때 우리도 모르게 이제 멈칫멈칫하는 이 사회적인 관습과 사회적인 이런 규례들, 또 고정관념들, 역할들, 이런 것 때문에 주님께 가까이 가려고 할 때 이렇게 흠칫흠칫 놀랄 때가 있죠. 그렇지 말고 온 마음을 다해 주님을 사랑하는, 자, 이런 거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데 걸림돌이 이게 앞뒤로 보면 두 종류로 나온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여러 가지 이제 그 율법과 규례로 인해서 내가 이제 이 사람에게 가까이 가는 것을 막는 장벽들. 그래서 이 사마리아 사람 같은 경우는, 이 이야기 같은 경우는 이웃을 사랑하는데 시간과 물질과 몸과 모든 걸 다해 사랑해야 되는데 이 제사와 정결례의 규례라는 유대인이라는 이 프레임이 이웃을 사랑하는데 장애가 되는 거죠. 자, 이 마리아도 그렇습니다. 마르다도 예수님을 사랑하고 가까이 가는데 그 당시에 정해진 고정된 이 성 역할들, 규례들, 전통들 때문에 가까이 못 가는 경우가 있더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그 이제 부모님이 이제 위태위태하셔서 막 이렇게 이제 오늘 내일 하실 때 우리가 가서 다 뒤로하고 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빨리 증거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거 빨리 가서 증거해야 된다고, 빨리 가서 말씀드리라고 그러면 목사님 가야 되는데 우리 아버지가 너무너무 엄하고 무서운 분이라서 가서 못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왜 그렇습니까? 예전부터 겪고 고정되어 있던 고정 프레임, 관점들과 전통들과 이런 것들이, 고정관념들이 딱 가로막고 있더라는 거죠. 가야 되는데 멈칫멈칫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께 가까이 나아가고 이웃을 사랑하면서 나아가려고 할 때 이렇게 우리를 멈칫멈칫 막고 있는 것들, 사회적인 것들, 오랜 경험으로 또 가문의 이 분위기들, 여러 가지 것들이 있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때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내가 이 가운데서도 끝까지 사랑하고 이웃을 끝까지 사랑할까? 복음을 증거하는 것도 포함합니다. 여러분, 지혜를 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이 안에 일단 들어가 있으면 절대 여기서 이렇게 한 발짝을 나가는 게 절대 쉽지가 않습니다. 사람은 좋아도 이미 이렇게 익숙해진 관습과 이 전통 때문에 한 걸음을 내딛는 게 너무너무 어려워진다는 거죠. 여러분, 이럴 때 어떻게 하면 정말 예수님처럼 사랑할 수 있을까? 끝까지 붙들어줄 수 있을까? 주님께 지혜를 구하며 무엇보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데 최선을 다하는 성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우리의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성품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시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지혜와 마음과 은총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